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을 오시게 하라, 예수님을 오시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을 들뜨게 하거나 만족시켜 줄 만한 사건 혹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만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진짜 그런 일들을 겪고 누린다면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을 나누면서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나누는 가운데 나의 허물을 상대방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주는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꼭 이 사람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라고 이런 사람. 어릴 적에는 저도 마음에 품었던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스타 같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졌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뤄가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공급을 받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든 분들에게 만나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 우리 자신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짜증나고 답없고 등등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밝은 그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삭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삭이고 죄에 반응하면서 점점 깨지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대로 부추기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총체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나라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전에 아라한테 아라야 우상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라야 우상이 뭐예요? 우상. 일로 와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전에는 좀 커서 저렇게 대답했지만 예전에 아라가 우상은 뭐야? 그랬을 때 비 오는 날 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좀 컸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실제적으로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선과 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르다, 나쁘다, 좋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고유적인 주권이 선악과가 세워진 그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른다면 무조건 그것은 선이에요. 악 자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악이 몰라요. 뭔지. 나하고 악은 전혀 상관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요? 하나님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옳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자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탄이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바꿔버립니다. 방금 저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뱀이라고 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안 죽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씀을 바꿔버리죠. 그런데 어디에 사람의 마음이 더 혹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더 혹해요? 뱀이 얘기하는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나도 저 세상을 다스리고 떵떵대면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제안이고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누구의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따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뱀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따르는 말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뱀, 사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긴다면 뱀의 종이 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뱀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순종하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종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죄의 영향력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안 듣고 거부하고 점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각종 범죄,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뉴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우리 아이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폭력, 음란, 거짓, 살인, 도둑질 이게 다 십계명이 나오죠.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이 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어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겐 자신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히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 유혹에 다 빠져 있어 세상이 점점 어수선하고 무섭고 끔찍하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세상이 변해가고 지금도 더 악해져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손잡는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숨쉬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하고 아프고 속상했는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다도 아니고 매우 좋다, 심히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한 첫 마디가 그 얘기였거든요. 매우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다.
고성현, 너 하나님 보기에 매우 좋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속된 말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 참 끔찍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도 났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는 거. 이 뿌리 속에서 계속 구약에 흘러오는 역사들을 보면 사람이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악의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구약의 1500년의 그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자신의 편의와 이익만 쫓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나라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이 되었고요. 기원전 586년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된 거예요. 싹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멸망당한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라 잃은 그 슬픔과 자유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에게 지배를 받으며 숨막히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그건 이단 사입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 이단 사입이야.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반드시, 곧, 속히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지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언제 온다라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 구약의 말씀이 끝나면서 잠시 침묵기의 시간이 500년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지만 말씀은 하지 않는 이 침묵기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면 그렇게 무서워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아라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여보세요도 안 하고 아빠 미워! 뒤에 말을 안 할게요. 아빠 미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도 본심은 아니었겠죠. 왜 아빠가 미운지 말을 안 하고 등을 돌리면서 아이가 흐느끼게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 동안 알아야 왜 잠깐 동안 말하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저 아이가 말을 해야지만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웁니다. 말하지 않는 잠깐의 시간, 말씀이 막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비로소 얘기를 하는데 나 아빠랑 놀고 싶어서 그랬어. 나 아빠가 늦었는데 아빠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그 얘기를 해주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고 제 마음이 저 아이한테를 향하면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라 순수하게 감자튀김 사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헤맬 수 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기분만 좋고 내 형편만 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빼고 전 세계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절에는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복음 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이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소식이고 선포예요. 왕은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구절을 읽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기대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아까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기대의 소식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까 뱀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탄이 지배하여 더러움과 악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하게 무너진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 대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죄와 악은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복당하고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꾸짖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해요. 그냥 가 했을 때 이 귀신은 한 번도 더 덤벼보거나 한 번 더 반항할 그런 기미도 없이 그런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냥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되고 반드시 오셔야 하는 기쁜 소식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잡는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충분한 회복이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일이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선언되었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우리 눈 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내 안의 삶의 변화들을 한번 점검하고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내 모습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전에 내가 없었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로 믿고 전생의 전 삶을 예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쁜 소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답도 얻고 길이 보이기 위해서 말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실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것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것이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펼칠 거니까 오직 이 길로만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셨고 기쁜 소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야 하는 그 이유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손 내밀어 주셨는데도 등 돌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어 맞이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이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